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의 술관원이 되었더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될 텐데요. 느헤미야서는 사실 에스라의 속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 구분되어지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를 따로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이 에스라와 학개는 모두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때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학개와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5,000명을 데리고 귀환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2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그렇게 성전은 완공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이 에스라가 단행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소수의 사람들이 귀환하는데, 이것이 바로 3차 귀환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3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유대로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무하고 성전은 방치되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지쳐 절망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슬픈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서 듣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처음에 에스더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지만 에스더의 왕비였던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그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고 에스라의 귀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난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돌아왔지만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위의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과 노략을 당했던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러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이방인들의 그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롭힘과 노략을 당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럽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멀리 20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그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왕궁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세계가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학식과 지혜와 인품을 두루 갖춘 그야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말로 이해하면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제국 페르시아의 요직 중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벨론 포로 3세대입니다. 아마도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인 예루살렘의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에서 대제국의 중심부에서 나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며칠을 울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내 주위의 이웃들, 내 나라, 내 백성들의 아픔을 절대로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그 사회와 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고통과 그 현실을 바라보고서도 그저 나 몰라라 하고 내 갈 길만 가고 그저 나만 편하면 그만이지라고 한다면 이건 결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사회,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소식을 들을 때 나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의 고통을 바라보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금식은 슬픔과 애통 또한 회개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밥이 있어도 입으로 그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 금식하며 우리 기도해야 한다고. 느헤미야가 바로 그 심정이었던 거죠. 도저히 입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그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느헤미야의 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 에스라가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자기의 죄로 여기며 부끄러워했고 슬퍼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또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죄악으로 여기며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도 그랬고
오늘 느헤미야도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함께 우는 사람, 그리고 이웃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내 문제, 내 형편, 내 살 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식까지 해가며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통 이기적인 기도로 가득합니다. 기껏해야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기도에도 이런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출발하겠지만, 그러나 점점 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 시대의 아픔, 이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